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샬롬. 많이 덥네요. 입추와 말복이 지나갔습니다. 입추도 지나갔고요, 말복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오늘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굉장히 선선해서 빨리 소풍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더불어서 주님과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힘들고 더운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나머지 기간 동안도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보다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자,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광복절이죠. 광복절. 자, 앞에 사진에 광복이라고 써져 있는데 광복절, 우리가 광복절 많이 들어봤어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날, 독립했던 날, 그 독립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 것이죠. 바로 광복절.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기쁜 날이겠죠. 광복절이 슬픈 날. 좀 그렇죠. 슬플 수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얻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자,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한번 5초 동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눈을 감고 자유. 속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그러면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파란 하늘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렇죠?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화 중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노예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어떠한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쁜 의미로는 해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단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일제감정기 때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싶어 했는데 일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충성을 해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인데 일본에게 충성하며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광복이라는 것, 이 광복절이라는 날, 광복으로 인해 주어진 자유는 어쩌면 그들이 지난날에 살고 있었던 평안한 삶, 좋았던 삶, 호화로웠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선물, 일본에 충성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근데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갑자기 찾아온 광복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라는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며 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바로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사 책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듯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아니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법이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나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자,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줄게.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가 우리한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어떤 거를 해야 한다. 학생은 어떠한 역할이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학문을 배워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자기만의 학문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 공부라는 역할의 목표인 것이겠죠. 근데 학생이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학교 또는 교육청 또는 부모님 아니면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이제 공부하지 말아라. 너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계속 놀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갑자기 말한다면, 학생 신분인 여러분에게 갑자기 말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긴 할 거예요. 아, 나 이제 공부에게서 해방되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에 대한 결정권 또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 학생 맞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윤리 시간이 있죠. 윤리 시간에 우리가 배우듯이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에서도 이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유대인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교고 유대인이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저 사람 믿을만 하겠다. 저 사람 따를만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선생님들, 다른 랍비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겪기 힘든 일들인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3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어쩌면 이제 그 유대인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라는 그들의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고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내 참 제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멋진 분이신 건 알아요. 예수님 멋진 분이시죠. 예수님 엄청난 분이시죠. 위대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삶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여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기로 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생각에서만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참 제자가 되는 길,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얘기를 하시다 갑자기 진리라는 단어를 꺼내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이야기? 제자란 누구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데 진리, 자유, 이 두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진리라는 말씀하셨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간단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글자, 말, 성경책 그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원동력이 됨을, 그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단어들도 어려워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림도 없어요. 솔직히 재미가 없죠.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삶,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더 쉽지 않아요. 훨씬 어렵고 훨씬 힘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데, 진리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같지 않아. 그럼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짓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말씀을 배제하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찾아다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간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무슨 종교들이 있을까요? 기독교 있죠, 가톨릭도 있죠, 불교도 있죠, 이슬람도 있어요, 힌두교도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자신은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성호 긋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수양, 노력, 내가 어떠한 큰 공헌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레벨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삶이겠죠. 근데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떠한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금식을 해요. 십계명을 지켜요. 봉사를 해요. 자기 수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러한 모든 체험이 결국에는 내 노력만으로, 그냥 내 자기 개발로만 이해되고 결국에는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국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이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진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야, 엄청난 것이야, 그러한 나의 노력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야, 엄청난 체험이겠지, 엄청나게 신비한 체험이겠지,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이러한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유대인들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에 유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함께 3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방금 전까지 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예수님, 선생님, 저 당신 따르겠습니다. 저 당신 제자로 받아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 진리 안에 거해라.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고? 난 이미 자유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와중에도 그들은 진리가 제자의 삶과 무슨 상관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 반문해요. 선생님, 우리가 예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방인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어째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35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당시 시대에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노예라는 개념이 있었죠. 당시 시대 종, 노예,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일하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래 일했어요. 근데 그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냥 다른 집으로 그를 팔아버린다면은 그는 그냥 그 집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종과 노예의 삶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끌려 사는 삶인 거예요. 만약 그 주인의 아들, 그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들이 산다면 그의 아들은 평생 같은 집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물러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데 주인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 종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종인데 내가 노예인데 내가 나를 스스로 노예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나 이제 나의 권한으로 내 자신을 해방시킨다. 땅땅땅 족수 탁 풀고 죽겠죠. 근데 삶의 주인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 결국에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저마다 다르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심지어 한 3-4살 먹은 애기들도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나를 자유롭다고 선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내 인생의 주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종착역이 어딜까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누군가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는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합니다. 책을 막 읽어요. 누군가는 깊은 연구를 해요. 막 철학적인 물음을. 근데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스스로 나를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종의 삶을 살면서 내 스스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분은 거짓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법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 된다면, 세상이 주인 되는 삶 재밌겠죠. 돈이 주인이 돼요. 인기가 주인이 됩니다. 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주인이 되는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인이 되는 삶은 재밌겠죠. 하지만 결국엔 내가 스스로 나를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자유함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심으로 세상의 뜻을 따르며 내가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 또한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산 소망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학생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